어떤 기독교인의 모임에서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서로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카톡으로 단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유용했어요. 뭐 부고, 결혼식 또는 어떤 교회 좋은 소식 이런 것도 알리고. 그런데 차츰 이 방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 어떤 그룹 하나를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동조하는 그룹이 생기고 상대편들도 맞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임이 서로 현장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비난을 하며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급기야는 법정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완전히 분열돼서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피차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말을 잘못 사용하고 말에 실수를 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라고요? 없는 믿음. 원래 이 사람들이 목사들의 그룹인데 이 목사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한다고요. 믿음이 없는데 목사가 된 거야. 오늘 또 아마 설교 오고 있을 거야.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1절, 2절을 보시면 그 1절에 갑자기 선생되지 말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선생이라는 것이 목사,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 인도자 이런 건데 그런 거 가능하면 안 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 듣고 당장 이번 주에 구역장 구역 인도자 반납하고 주일학교 교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교사가 여러 많은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29개 정도 되는데 그 은사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중요한 은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것은 아직 이 선생들은 그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까지 간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말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위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손에서 불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능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인 거죠. 삶과 분리된 가르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와 교사 같은 가르치는 직분은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교회의 선생인 목사와 교사가 하는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말이 올바른 걸 가르치는데 그 삶이 그렇게 안 산다면 그것을 듣고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건 목사의 생각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실족하게 하면 이것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절에는 우리가 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라는 말은 앞에 선생으로 1절이 시작을 했는데 선생에서 이걸 확대시킨 거예요. 우리가 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실수가 없으면 할 때 실수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하시고요. 이게 푸타이오멘, 그래서 이게 실족이라는 말입니다. 실족.
말로 실족시키거나 내가 말 때문에 실족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가벼운 말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누구의 말에 내가 실족을 하는 것, 그것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에다가 밑줄을 하고 옆에다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말하자면 때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잘하는 달변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2절 끝에 이래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씌운다라는 말은 제어한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말이 성숙해지고 그러면 온 몸, 즉 나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너무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게 1, 2장이라면 3장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성경과 교리를 말할 때 정확하고 세련되게 말하고 기도할 때 천산유수처럼 기도를 하는데 실천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해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돈 문제 상처받지 않는 거. 두 번째, 말에 있어서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내가 누군가의 말에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이 깊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훈련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찔러 쪼개고 실족시키는 내 말이 변해서 나 자신을 찔러 쪼개며 성숙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죠. 그리고 행동이죠. 그 출처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지 않은데 매너가 좋아, 품위가 쩔어,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다음 19절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20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인격과 성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3장 2절이 말하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절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6절은 이 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훈련되지 않은 혀, 잘못 사용된 혀의 위력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혀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벗어버리고 그 말이 가진 원래의 아름다움, 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 찬란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5절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이 말의 영향력을 세 가지 예화로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5절의 이와 같이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밑줄을 아십시오. 그 다음에 3, 4절에 제어하는 것하고 뜻대로 운영하나니입니다. 이 이와 같이와 제어하고 뜻대로 운영한다가 연결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부터 말하는 이 세 가지 예화는 전부 다 사람의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지를 말하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말들입니다. 말들은 우리의 말, 언어가 아니고요. 호스, 말, 동물 말입니다. 동물을 순종하고 제어하기 위하여서 동물의 입에다가,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은 이놈이 내 말에 꼼짝없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온몸을 제어한다. 제어한다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마치 소에게 콧뚜레를 뚫어 가지고서 끄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조종을 하는데 그처럼 사람의 입으로 뱉은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뱉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뱉으면 그 말이 내 목줄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설교 노트에다가 써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안 하고도 새벽기도처럼 30분 떠들 수는 있어요. 새벽기도는 설교 노트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벼랑에 떨어지고 그가 한 말이 막 신속하게 퍼지기 때문에 결국 말에게, 호스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이 나를 목줄 져가지고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엄청나게 큰 배도 그 배를 뜻대로 움직이는 작은 키가 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키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는 신용을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이 키가 아니고 자동차 키가 아니고 선장이 이렇게 그 배를 움직이는 그 밑에 있는 키가 있대요. 하여튼 그거래요. 저도 그걸 생각했지만 손은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2부 예배에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외적인 환경에 거친 도전이 있어도 이 선장이, 사공이 그 배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은 이 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뜻대로 운영한다라는 표현도 이 선장이 작은 키로 큰 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그러는 거예요. 혀도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이 뭐예요?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자랑한다가 인생에 어떤 영향력, 큰 해를 끼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우리 인생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내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흔든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직 뱉어내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말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죠.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드러낸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말한 나 자신도 그 영향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공이 한번 생각하면서 할 때 내 생각,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공이 누구냐.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이 인격과 성품이 거기에서 내 인격과 성품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성품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 말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말,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 담긴 말을 할 것이지만 내 인생의 사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혀는 타락한 세상의 부패에 갇혀서 세상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혀를 이야기를 하다가 불 이야기로 넘어가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해마다 봄이 되면 잘못 사용된 이 불 때문에 완전히 가산을 탕진하고 터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수백 년 갖고 온 살림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작년인가요?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는데 CCTV에 찍혔잖아요. 지나가던 차에서 담배꽁초가 휙 던져졌는데 그게 그 수로에 떨어졌는데 그 수로가 말라 있으니까 거기에 겨울 내내 그냥 바짝 마른 거기에서 불이 옮겨받아가지고 강원도 산을 그냥 엄청 태웠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고 해버렸겠죠. 그런 거하고 혀가 똑같다. 우리의 혀는 불 같은 성질이 있다. 인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갈까요? 왜냐하면 말에는 불처럼 인화물질이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면서 그냥 번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덧붙여지고 왜곡되고.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서울에서 저하고 아주 단짝인 친구 목사가 내려왔어요. 그 부부와 우리 부부 넷이 식사를 하고 불꽃 세상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금산사 방향으로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11시에 내려와서 3시에 헤어졌으니까. 근데 한참 그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다가 헤어질 무렵에 아주 어렵게 한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서울 쪽에서는 저를 아는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대요. 노재성 목사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올 연말로 조기 은퇴한다라고 예배 시간에 선언을 했다고. 그것도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한 몇 월 달, 몇 월 며칠 주일 설교 시간에 그랬다고. 내가 막 웃었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서울까지 퍼졌다니 막 웃었더니 사실은 이 친구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잘못 사용되면 불같아서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끼리 친척끼리 원수가 되고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칼부림 나고 그거 많이 보잖아요. 성도들 사이에도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그 칼이 영혼을 베어서 시들어 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고. 말 한마디가 한몸 공동체를 파괴하고 오래된 믿음의 우정을 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을 제갈로 제어하고 배를 키로 움직이듯이 내 말도 혀도 통제가 돼야 하는데 이걸 통제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공 대신 선장 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를 통제하느냐면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는 겁니다. 왜? 말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 말의 불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불이 남의 인생을 태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입술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내 성품과 인격을 통제하시는 사공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수가 적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시고 자기 자랑이나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소금으로 간치는 것 같아야 합니다. 소금 없이 음식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심해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은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하고 온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의 글로 자기 그 이야기를 말하자면 간증식으로 한 거예요. 어떤 아파트 관리사원 이야기입니다. 그 아파트에 고집이 세고 괴팍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요. 이 아파트 할머니는 툭하면 관리소를 찾아와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관리소 사무원 탓이고,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도 당신들 탓이라고 그냥 떼를 쓰셔서 그분의 별명이 떼쟁이 할머니랍니다. 관리소 직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고 막 떼를 쓰고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또 관리소를 찾아왔더래요. 오늘은 또 무슨 떼를 쓰시려고 왔는가 하고 긴장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은 얌전한 새새끼처럼 아무 말을 않고 커피만 훌쩍거리더래요. 그래서 여직원이 물었대요. 박이라고 하는 여직원이,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서럽게 울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랍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아무도 따뜻하게 그렇게 식사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요. 그러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자기는 후처로 들어왔는데 자식을 못 낳고 전처가 낳은 어린 자식들을 그냥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는데 다 커서 장가가고 다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자식들이 이 할머니를 버려버린 거예요. 다 외지로 떠나버리고 그냥 돈 한 푼 주지도 않고 그냥 홀로 그냥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는 그렇게 떼를 쓰고 막 했던 것이 사실은 외로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데 식사하셨나요 하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사 한마디를 하자 그냥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계란하고 감자를 사들고 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서 저녁 식사를 해드렸답니다. 그 밥상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우시던지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장롱에서 뭐를 꺼내주시면서 박양 주려고 놔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양말이라도 사시노 하면서 얼마를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서 얼마를 주셨을까요? 1억? 10억? 3,000원을 주시더래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할머니가 외로웠던 겁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관리소 직원 한마디의 말에 그 외로움이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말은 말 이상의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인간을 지으신 주님은 인간의 인간됨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말이 말 이상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뭘 쌓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에 그의 인격이 있고 세계관이 담겼고 영적인 상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사공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어야 하고, 그런 말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담기고 생명이 담기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